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 경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룻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룻기는 그 사사기의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한 줄기 아름다운 빛과 같은 또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정말 처량하고 불쌍한 또 한 이방 여인을 어떻게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시는지, 또 그를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구원 역사에 참여시키시는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아주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살펴봤듯이 이제 저희가 룻기 1장, 2장, 1장을 두 번에 걸쳐 살펴봤는데 그 말씀들을 보면은요, 참 라오미에게 닥친 운명이 참 기구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잘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떠나 이제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이방 지역에 가서 이제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가서도 남편과 함께 열심히 살면 베들레헴보다는 또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입에 풀칠은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갔었죠. 그런데 남편은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남편을 잃었을 때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근데 이국 땅에서, 엄청 먼 건 아니지만 이제 이국 땅에서, 먼 이국 땅에서 고향을 떠나 이제 그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좀 나이가 돼서 모압 지역에 있는 여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들과 함께 잘 살면 되겠지, 이런 행복과 미래를 꿈꾸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들 또한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곧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미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라고 스스로를 느꼈습니다. 이제 사실 며느리 두 명이 있지만 이 며느리는 자기와 연줄이 하나도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아이라도 있으면, 자식이라도 있으면 그 자식의 할머니이기 때문에 며느리랑 어떤 연결고리가 있겠지만, 사실은 아들들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며느리가 자기 옆에 있는 것도 참 이렇게 자연스럽거나 당연스러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라오미가 그렇게 비참한 상황과 정말 처량한 신세가 되었을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때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막상 이제 일어서서 딱 가자고 했더니 두 며느리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딱 차려서 뒤를 돌아보니 며느리들이 같이 가려고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며느리는 자기를 따라 그 베들레헴 땅에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젊은 여인들이, 며느리가 다시 고향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이제 새로운 이제 남편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면 되지 않을까.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자기 인생이 너무나 기구한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치셔서 내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데 이 며느리들까지 이렇게 힘든 인생에 동참시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돌아가라고 세 번을 강권을 합니다. 그때 룻은 죽어도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고, 이제 룻은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룻을 따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가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따라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간다고 한들 나아질 것이 없다. 네 인생은 정말 이방 땅에서 과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당시에 이방 땅에, 그 당시에 여성들이 남편을 잃고 미망인으로 산다는 거는요, 정말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줍는 거랑, 그리고 심지어는 창녀가 되는 방법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참한 상황이 된 거고, 이삭을 줍는다는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구걸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남들이 이제 흘린 거, 그것을
담는, 그러니까 그냥 달라고 하지 않고 그래도 남이 흘린 거를 들어가서 이제 주술 수 있는. 근데 그것도 흘리지 않으면, 남기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를 쫓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나오미가 룻이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이 나옵니다. 이 드라마로 보면은 이제 1화가 끝나고 2화가 딱 시작되어지는 느낌인데, 2장의 딱 제목이 이런 것 같아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갑자기 보아스라는 사람을 딱 출연을 시키죠. 등장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 같은데 보아스 뭐 이렇게 딱 하면서, 혹은 1화가 딱 끝날 때 있죠. 1화가 딱 끝날 때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보아스가 딱 등장하면서 끝나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나와 있어요. 친족이고 유력한 자다. 유력하다는 뜻은 뭐냐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 가운데 뭐 도덕적으로 탁월한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이 유력한 자라는 것은요, 재력이 상당히 많은 부유한 자다. 당시에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단어예요. 유력한 자라는 단어가요. 그래서 유력한 자 보아스가 있죠. 그런데 나오미는 사실은 보아스가 친족이지만 이 사람이 룻의 기업을 물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고 말렸던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주에서 아침이 되고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가야 되잖아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하건대 제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그게?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나아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라고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말하죠. 내 따라 갈지어라. 뭐 이렇게 따라 잘 다녀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이제 가니까 베는 자를 따라 뭔가 이제 그 이삭 이제 보리가 있으면 그걸 추수하기 위해서 볕단을 베야 되잖아요. 베는 사람들을 따라 가지고 밭으로 갑니다.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우연히 따라 이제 가다가 보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 속한 밭, 보아스 소유의 밭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연히 그 밭에 이르렀는데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보아스가 딱 등장한 거예요. 보아스가 딱 등장하자 뭐 하냐면 사람들에게 인사해. 일꾼들에게 자기의 밭에 속하여 일하는 사람들에게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해요. 멋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내가 원해. 이렇게 딱 인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일꾼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합니다. 당시에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었는데 이 인사는 되게 독특한 인사법이에요. 그래서 추측하는 거는 이 당시에 뭐 추수할 때 했던 인사법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가 인사를 하고 났더니 보지 못했던 낯선 여자 한 명이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물어봅니다. 누구의 소녀냐?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는 소녀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이제 룻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본 거다고 하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뒤를 보면은요, 어떤 막 이렇게 연민의 정을 막 느끼고 사랑의 마음을 감정을 갖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보아스는 기본적으로 일꾼들과 인사하는 것도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소년들과 소녀들을 이렇게 챙기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누가 자기 밭에서 자기 속하여 일하는 사람인지 일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고, 딱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너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사한, 배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그 일꾼들의 팀장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팀장님입니다.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배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이러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이제 얘기하는 거죠. 누구냐 했더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그래서 모압이라는 나라를 되게 강조하고 있죠. 이방의 땅에서 온 이방 여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나왔듯이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온 동네가 수근수근 거리고 소문이 막 났던 거죠. 그래서 유명했던 것 같아요. 나오미가 돌아온 것도 되게 큰 이슈였는데, 나오미가 돌아올 때 혼자 돌아오지 않고, 그죠?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근데 혼자 돌아오지 않고 모압 지역에 있는 모압 지방에 있는 모압 소녀와 함께, 며느리와 함께 돌아왔던 게 큰 이슈였죠. 그래서 보아스도 그 사람이 그렇게 소문 속에 있었던 그 여인이 바로 이 소녀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이 룻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이제 오자마자 이제 그 팀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룻이 제가 배는 자들, 이렇게 배는 자들은 남자들이, 소년들이 이렇게 배웠고요, 젊은 소년들이 이렇게 배웠고, 소녀들은 뒤를 쫓아가면서 그 볕단을 묶었습니다. 묶는 일을 소녀들이 했고, 앞을 나가서 볕단을 베는 역을 소년들이 했는데, 그런데 보통은 이제 이삭을 줍는 건 언제 이삭을 줍냐면 추수가 다 끝났을 때, 그러니까 베고 이삭을 단을 묶고 다 싣고 사람들이 떠나면은 이제 들어가 가지고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야 되는데, 룻은 딱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베는 자들을 따라가 다니면서 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되게 당돌하지 않습니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는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쉬는, 그러니까 만약에 일이 다 끝나고 했다면 저녁부터 이제 이삭을 주우면 될 텐데, 떨어지면 가서 하나 줍고 떨어지면 하나 줍고 이렇게 이제 열심히 아침부터 쫓아다니면서 주웠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그러니까 이 집은 자기 집은 아닐 거예요. 집은 갔다 오면 잠시 집에 갔다 왔는데 3시간 뭐 이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추수를 할 때 약간 이제 간이 지금으로 말하면 농막 같은 그런 시설에 잠깐 들어가서 쉰 거 외에는 계속 지금까지 이삭이 떨어질 때마다 가서 죽고 이러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딱 그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그러니까 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이거는요 정말 이렇게 부모의 심정으로 말하는 그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제 사실은 여기서 이삭을 줍기가 끝나면 또 다른 데를 가고, 사실 그 이삭을 줍는다는 거는 이제 어디에 규정되어져 있냐면 구약의 율법의 레위기나 여기 딱 규정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나그네를 위해서 그 사회복지 차원에서 남겨놔야 되는 규정이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거, 그리고 이렇게 사각에서 모퉁이에 있는 식물들은 남겨두는 거예요. 모퉁이에 있는 것들 남겨두면 이제 그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그러니까 구걸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노동력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이삭을 줍고 모퉁이에 있는 것을 추수해 가져와서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이 배려의 차원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거는요 율법엔 규정되어져 있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벌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강제적인 처벌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주, 그 땅 주인이 악착같이 이삭을 주스면 또 다 추수를 해버리면 사실은
얻는 게 쉽지가 않았죠. 그리고 이 베들레헴의 큰 흉년을 오랫동안 겪었다고 한다면 뭔가가 수확이 있었을 때 많이 거두어 많이 쌓아두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흘려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요, 사실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을 떠나는 거는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는요, 그런 수고와 고생을 하지 않도록 여기서 충분히 네가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자원들을 얻을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그런 고생을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딜 가면 막 이렇게 마음껏 거둘 수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면, 이 밭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주면 이삭을 주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은혜를 알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자기가 다 자기의 노력으로 싹싹 이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면요, 자기가 다 소유하는 걸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한다는 걸 안다면 내 목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한 목 또한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듯이 나 또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러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그런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구하며 은혜를 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아까 소녀들이 했던 것들, 볕단을 이렇게 묶는 역할들을 했던 소녀들도 있었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있어라. 여러분, 이거는요, 또 어떤 차원에서는요, 되게 의미 있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혼자 그 밭에서 일하고 있는 소년과 소녀들은, 젊은 소년과 소녀들은 자기끼리 어렸을 때부터 그 동네에서 자라 친하게 지내는, 막 이렇게 서로 자기들만 알고 있는 막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깔깔거리면서 막 일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씩씩거리면서 일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친하게 막 있을 텐데, 이방 사람으로서 그냥 은혜를 구하는, 정말 처량한 구걸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비참하고 처량한 인생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그룹에 들어갈 수 없는, 들어가기 힘든. 근데 이제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라고 이야기해요. 함께할 친구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9절에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제 이게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시의 여인들의, 여성들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좋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공의롭지 않은 사회일수록, 정의롭지 못한 사회일수록 약자들에 대한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이제 약화가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사사기 이야기 보면은요, 그 레위인의 첩이 어떻게 몹쓸 짓을 당한 걸 알고 있잖아요. 정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사사기의 배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년들이 룻에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으니까,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뭐 학대를 한다든지 하대를 한다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건드리지 말아라, 이제 해코지를 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안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는 거고요.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셔라. 사실은 이 물이 너무너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 구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도 마음껏 먹어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루시아 엎드려요.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그 이유를 묻는 거야. 아니, 나 이방 여인에게 이토록 넘치는 과도한 은혜를 베풉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헤세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과도한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들었다. 이게 뭡니까?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이 뭡니까? 시어머니에게 행했던 헤세드인 거잖아요.
룻은 나오미에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 다른 며느리처럼 떠나 버려도 되는데, 오르바처럼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 되는데 끝까지 시어머니에 대한 충절과 충성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정말 비참하고 처량한 처지가 되어버린 그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지 않도록 그 옆에 있었던 것이 바로 룻인 거죠. 이게 룻이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그 헤세드를 보아스는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그래서 두 가지를 안다고 이야기를 해. 하나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했던 것과, 그리고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이 낯선 땅으로 온 것, 이방 땅으로 온 것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보아스의 소망, 기대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아스는 딱 룻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저런 여인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룻을 딱 봤을 때 정말 룻이 그렇게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 주시기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보답과 보상을 해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룻에게 온전한 상을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막 이제 얘기하니까 정말 내가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그러니까 자기를 되게 겸손하게 낮추는데 사실 이 고백이 사실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거를 되게 스스로 뭐 이렇게 비참하게 생각하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그렇지 않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비록 이런 처지이지만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룻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그러니까 룻이 뭐 지금까지 삶을 봤을 때 아무런 염려가 없어서, 아무런 걱정이 없어서, 아무 생각이 없어서 이렇게 온 게 아닌 거예요. 그도 나오미를 보면서 남편을 잃을 때 나오미와 같은 그런 큰 고통과 아픔, 이 탄식의 마음과 탄식의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보아스를 만남으로,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룻은 계속해서 헤세드를 베풀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보아스를 만나 보아스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또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오늘 2장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죠. 드디어 룻은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또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알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핵심적인 게 룻이 그 집을 떠나서 어디로 온 거냐면, 무엇을 위해 온 거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의 인생이 다른 것에서 보호를 받고 다른 것에서의 그런 것들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과 부유와 풍요를 원해서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넓은 보호하심, 사실 이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한다, 이 표현은요,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날개로 보호하셨다, 인도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이 장면을 바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 받으러 왔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전의 삶은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부터 안정과 보호를 추구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부모일 수도 있고요, 그게 성공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여 그런 것들로부터 안정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자예요.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겠다라고 작정하고, 그것이 가장 큰 안전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아래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했을 때 어떤 이렇게 폭풍이 없다든지, 막 이렇게 뜨거운 햇볕이 없다든지, 뭐 고통스러운 삶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폭풍이 몰아치고요, 막 이렇게 거친 비바람이 내리고요, 뜨거운 햇볕이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넓은 날개 아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우리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우리 인생에 몰아치고 있는 폭풍우, 우리 인생을 내리쬐고 있는 그 뜨거운 강렬한 태양, 이것만 보입니까? 내 인생의 그 고달픈 삶의 모습만 보입니까? 아니면 그 과정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넓은 날개를 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사실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 출애굽 과정이 그저 편안하게 온 게 아니에요. 그죠? 뒤에는요, 막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또 홍해를 건너서도 이 광야에서 물도 나오지 않고 먹을 것도 없는 그 과정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인 거예요. 정말 우리를 위협을 가하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존엄을 짓밟으려고 하는 세상들, 실패한 인생처럼 우리를 막 이렇게 말하고, 내가 뭔가를 꿈꾸고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를 소망하며 막 가려고 해도 뭐 하나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뭘 봐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날개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던 인생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한 피난처요, 산성이요, 요새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그 장엄한 날개 아래 있는 우리의 모습, 그 날개 그늘 아래 있는 우리, 그 거친 비바람이 몰아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쿡 안으시고 계신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보아스가 사실은 룻을 보면서 룻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보면은요, 룻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큰 은혜를 베풉니다. 근데 보아스는요,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상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룻을 돕기 위해서 힘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상 주기를 원해. 야, 너 그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았구나. 대단하다. 우와, 존경스럽네. 그렇게 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아스는요, 하나님께서 너 인생에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룻에게 베풀 수 있는 최선의 햇새들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습니다. 뒤에를 보면은요,
지금 당장 그의 어려움과 공공을 헤쳐나갈 수 있는 뭔가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만났으니까 이 어려움에서 공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야. 만약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요, 룻이 꿈꾸고 있는 은혜는, 룻이 바라보는 그 보상은요, 보아스가 만나서 이삭 줍게 하는 그 정도로 끝나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룻에게 주려고 하는 그 온전한 상의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보아스를 지금 만나서 보아스가 베푸는 그 헤세드를 받고 누리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룻에게 주실 그 은혜에 비하면, 그 온전한 상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도 누군가 지금까지 살던 삶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겠다라고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세례를 받고 또 해온 서약을 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요, 야, 정말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은혜를, 믿음을 주셔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삶이 회심했을까, 돌아섰을까? 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기를 원해 라고 단지 말하고 끝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이켰을 때 그의 삶의 형편을 알고 돌보고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는, 내가 그에게 베풀 수 있는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여 그를 돌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이야기할 때는요, 내가 너에게 돕는 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시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 인생에 온전한 상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우리가 서로 돕고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어요. 감사해야 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상의, 그 온전한 상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무엇을 기대해야 되냐면, 교회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온전한 상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이제 교회로 살아갈 때 이제 막 서로 사랑하고 애쓰며 살아갈 때 실수투성이일 겁니다. 많은 부분에서 부족할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무엇을 기대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온전한 상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온전한 상이 뭡니까? 누굴 통해 주어지는 겁니까?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시킬 그 나라에서 누릴 온전한 상이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아스는 룻이 지금까지 행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급을 허락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상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 온전함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질 건데, 또 우리의 행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참고 인내하며 충성을 다하며 절제하며 내 것을 포기하며 사랑하며 살아왔던 내 삶,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던 이 헤세드의 삶을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보상을 주시겠지라는 마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 헤세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사랑과 충성과 절제와 희락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았더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신 열매인 거예요. 근데 이 맺어진 삶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선물로 주신 건데, 이렇게 산 삶 또한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의 모습인 거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받는 삶이 무엇일까?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이 4절 5절에 나와 있는 보아스와 그 일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인사를 통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이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이제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인사가 특이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아스가 일꾼에게 하는 인사, 일꾼이 보아스에게 하는 인사. 당시에는 보통 샬롬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식 안녕하십니까라와 샬롬이 같은 의미예요. 안녕하십니까,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상투적인 인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투적인 인사였다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인사에 때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저자는요, 이 의미를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사는요, 그 시대의 상을 반영합니다. 아세요? 요즘은 여러분들 어떻게 인사합니까? 인사 안 하시나요? 거기 끝다. 보통 이제 뭐 우리 안녕하십니까가 우리의 인사이고, 예전에는요 밥 먹었니? 뭐 이런 인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밥은 먹었어, 아침 먹었어. 이게 이제 못 먹고 살던 시절 있잖아요. 이 못 먹고 살던 시절에 얘 관심은 뭐냐면 너 먹었냐? 나도 먹었다. 이게 이제 최고의 인사인 거예요. 먹었냐? 이게 밥 먹었느냐를 물어보고. 또 한때는 그 인사 중에서 이런 인사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이렇게 했던 인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2002년도에 어떤 한 CF에서 이제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그때가 어떤 시절이냐면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맞이하고 2001년 한 8월 정도에 외환 위기의 모든 그 IMF에 지었던 빚을 다 갚고 그 졸업을 했던 게 이제 2001년도예요. 그리고 이제 2002년부터는 이 경제에 대한 재도약에 대한 막 기대가 막 있고,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막 빚 갚는데 막 허리띠를 졸라매고 금 팔고 뭐 하고 해가지고 빚을 다 갚고 나서 이제 재도약의 시대. 그래서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막 그럴 생각으로 이제 카드 사용을 장려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부자 됐어요. 그래서 카드만 있으면 부자가 되는 줄 알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긁어대다가 곧 얼마 되지 않아서 400만 명의 신용불량자를 만들어냈던 그 시절이에요. 그래서 인사라고 하는 건 그 시대의 문화를, 그 사상, 철학을 일부를 담고 있는데, 이 또한 이들이 이 인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 보아스는 유력한 자, 부자잖아요, 부자. 그리고 그 배는 자들은, 별을 베는 자들은 일꾼들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관심은 뭐예요? 이들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보아스의 관심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이게 보아스의 관심인 거예요. 일꾼들의 관심은 뭘까요? 열심히 일을 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고 돈을 벌고 먹고 살아가는 게 그들의 관심일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요,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게끔 하고 인사를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너희들이 지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라는 것을 인사를 통해서 보여내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결혼 생활, 또 안정적인 미래, 뭐 연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해서 안정적인 노후, 이런 것들을 딱 가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져요. 그래서 무엇을 기대하지 않냐면 안정적인 직장을 얻게 되고요, 안정적인 가정을 얻게 되고요, 안정적인 노후, 미래가 보장되어지면요, 무엇을 기대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직장이, 가정이, 안정적 가정이, 연금이, 보험이 우리 인생의 안식과 평안과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속아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럼 보아스 입장에서는요, 그 관심이 그저 내가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월급 잘 챙겨주고 나 때문에 그 인생이 잘 살면, 보아스는 착한 사람이니까 나 때문에 이들이 행복하면 기쁨을 얻으면 좋겠다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를, 그 인생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딱 봤을 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과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요, 우리의 관심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를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인생이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설교 나눔을 할 때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관심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 그 인생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생각할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필요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한 명 한 명의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뭐 다음 주에 큰일, 이번 주에 큰일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출산, 뭐 결혼, 뭐 이런 걸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야, 그 인생을 딱 생각했을 때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뭐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했을 때 그 인생 가운데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출산의 과정뿐만 아니라 또 출산의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겠다. 또 인생에 좀 큰 일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딱 보면은요, 야, 정말 다른 게 아니라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일상적게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또 지체들을 볼 때도요, 그 인생도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위험한 거예요. 내 삶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내 인생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진짜 큰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서로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여러분과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안부를 묻고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고 돕고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꾼들이 이제 하는 인사는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력한 자잖아요. 돈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부유한 자였어요. 부자였어요. 근데 일꾼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사를 딱 받았을 때 보아스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또 나 또한 하나님의 복 주심이 필요한 자구나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죠. 내가 지금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유력한 자니까 그런 자일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다는 생각을, 또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와야 된다는 생각을 못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스스로 복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과 자본이 이렇게 또 자본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본을 의지하여 자기의 자본에서, 자기의 부동산에서 복이 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이 뭘까요? 이 복이, 우리는 딱 복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이 복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거, 부유한 걸 이야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복은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복을 주셨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을 너로 말미암아 이방이 열방이 복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그 복을 받아서 이방 여인에게 그 복을 전하는 그런 자였던 거죠. 그 인식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것, 소유하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추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복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 보아스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그 받은 복들을 나누어 살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또 부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던 거죠. 우리도 바로 그런 복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의 이기심, 탐심, 정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복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며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복들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보아스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받은 복을요 이렇게 룻에게 하는 걸 봤을 때 잘 표현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친족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거든요. 2장 1절에 보면 그 보아스를 설명할 때 항상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친족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친족은요 동일한 마을이나 인근에 살면서 동일한 이익과 관심을 가진 혈족들로서 상호 보호하고 협조하는 대가족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넘어서서 친족, 대가족들이 모여 있는 거. 그런데 같이 살고 또 같은 관심을 가지고 같은 이익을 가지고 서로 보호하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을 이 구약에서 말하는 친족인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후사가 없는 남편이 죽은 미망인들에게 남자 후손을 제공하고 또 잃은 땅을 다시 되찾아 가문의 기업을 잇도록 해주고 빚으로 빚을 지어가지고 노예가 된 이들을 속량해내고 억울하게 살해된 이들의 피해를 보수하는 역할을 이제 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을 돕는 일들을 했던 게 바로 이제 친족 공동체 안에서 했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친족 공동체라는 것은 친족 가운데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기업을 잃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거나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큰 위험에 당하게 됐을 때 그가 친족이 나서가지고 그를 도와주는 것, 보호해주는 것, 구해내는 것이 바로 친족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친족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었는데 이 구약의 친족의 개념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신약을 오면은요 친족 단위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대신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2장 4장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서로 책임을 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헤세드를 베푸는 관계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모습. 그래서 룻은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푸고요, 또 보아스는 룻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서로 상호간에 헤세드를 베푸는 이런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교회론을 공부하고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하면서 성경에서 꿈꾸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교회로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피값으로 사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친족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친족 공동체가 되어져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듯이
형제의 공분과 아픔과 어려움을 어떻게 사랑으로 섬기고 돌볼까를 고민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런 공동체를 볼 때 야, 대단하다, 놀랍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과연 될까?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기도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헤세드는요, 상호 헤세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한쪽 편이 헤세드를 베푸는데 한쪽 편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걸 이용한다고 한다면요, 아주 크게 공공에 처하거나 힘들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잘 돕는 방식이 맞을까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는 거예요. 그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더 나쁘게 만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도한 사랑을 베푸는 것, 이 헤세드를 베푸는 거에 주저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알죠. 이 헤세드의 원리가, 상호 헤세드의 원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온전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돕는 거잖아요. 온전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도우면 그는 보다 온전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온전해진 그가 우리를 더 온전해진 상태로 사랑하고 섬기며 돕겠죠. 그러면 나도 나의 부족하고 연약했던 부분들이 채워져서 더 온전해지고, 더 온전해져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뭐 이렇게 이제 헤세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점점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탁 하는데 현실 가운데서 장벽을 만날 때가 간혹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과도한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러면 온전해져야 되는데 온전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헤세드가, 나의 사랑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사랑이 점점 커져가고 풍성해지는 것보다요, 잘 안 되는 거에 더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나오미 등장하잖아요. 나오미는 훌륭한 사람이니까 안 훌륭한 사람입니까? 평가가 되게 나눠져요. 나오미가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오미 보면 1장부터 보면은 약간 이렇게 너무 불평불만이 많고, 오늘 보면은 아니 그 이방 땅에 같이 와가지고 이제 룻은 얼마나 낯설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어머니 저 나가서 이삭 좀 주워 올게요. 그러면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래 갔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매정한 것 같기도 하고, 룻은 그렇게 어머니를 봉양하고 잘 섬기겠다고 왔는데 어머니가 돼가지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성경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어떻다 저쩌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관심은 룻이 이런 사람이다, 보아스가 이런 사람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또 어디에 가 있냐면 왜 나오미는 이렇지?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제 분명히 잘 되지 않는 측면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과도한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이 그저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이렇게 소멸되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 사랑의 참된 반응으로서 서로 헤세드를 하며 서로 충성을 다하며 서로 절제하며 서로 헌신하며 서로 희생하며 막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요, 그런 자가 우리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나의 헤세드가 정말 너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게 아닐까? 낭비되는 게 아닐까? 그는 이렇게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그렇게 힘들게 헤매고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정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맨날 그 주일마다 와서 주여
제가 죽일 죄인입니다. 이렇게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한순간도 성장하지 않고 자라가지 않는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넘치는 햇새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막 햇새들을 베푸는데, 부모가 자식을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여 막 이렇게 사랑하는데, 자녀는 부모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저 막 이렇게 막 살아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나의 햇새드가 정말 햇새들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 가슴 아플 때가 있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햇새대로 대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햇새드가 내가 과도하게, 내가 절제하고, 내가 내 걸 포기하고,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재능, 나의 물질을 아껴서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고 섬겼어. 근데 그런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너무 바쁜데 막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주겠다고 만나가지고 막 하는데 고마워하지도 않고 변화도 없고, 뭐 언제 조금 변하는 것 같다가 저 이제 너무 잘 못 가르치는 것 같아서 안 할래, 뭐 이런 얘기나 하고, 그러면 얼마나 큰 상처를 입겠어요. 그럼 나 이제 다시는 안 해,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햇새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 누군가를 위해서 절제할 수 있다는 거, 누군가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다는 거,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요, 어디서 가장 먼저 배우냐면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가장 먼저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그로부터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딱 돌아보면요,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였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나한테 그렇게 나를 아끼고, 나를 돌보고, 나에게 쏟아주고 부어주고 했는데, 나는 그때는 그게 고마운지도 모르고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했고, 또 그게 불편했고, 그래서 그에게 했던 모진 말들 이런 것도 생각날 수 있어요. 근데 나 또한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햇새와 그런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이만큼 자랐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른 이런 햇새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소멸되어지거나 낭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는요, 그 모든 자원들이 더 풍성하게 우리를 부유하고 풍성하게 만들 겁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일 때 한순간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착오가 생긴 것 같고 하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될까? 안 될 거야. 역시 안 돼. 이게 아니라 햇새들을 행할 대상이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힘을 내어 더 사랑하며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와 루스의 관계는요, 서로 은혜를 베풀고 서로 감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루스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리고 루스는 그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요, 뒤에 보면요, 루스는 그렇게 받은 걸 가지고 또 어디로 갑니까? 나오미에게 가가지고 배불리 먹고 또 남은 음식들을 가져가가지고 나오미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넘치도록 받고 넘치도록 받은 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거죠. 보아스는요, 룻에게 존경의 표시를 합니다. 하나님께 보인 그의 믿음의 태도에 존경의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존경의 태도가 룻을 돕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룻도 그거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자기를 납작 엎드리고 정말 내가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내가 그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기 위해 내 선택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걸 귀하게 여기고 나에게 이런 큰 호의를 베푸니 감사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허락해 준다는 것, 이거를 감사함으로 받는 게, 이게 바로 이제 보아스와 룻의 태도예요. 이게 바로 성도들의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야, 정말 대단하다, 잘하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니 고맙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그 말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래서 나에게 잘 대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나에게 이렇게 큰 호의를 베풀어 주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난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보일 이 자세이고 태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만났듯이 여러분과 저와 만난 거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함께 만난 거예요. 우연인 것 같아요. 우연히 누구를 만났고 우연히 여기에 왔는데 마침 그가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관계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관계이고, 그 관계 가운데 이제 우리는 이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한 공동체, 한 가족 공동체로 묶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모두가 있기를, 하나님의 임마누엘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을 모두가 살기를 바라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보아스는 누구이고 여러분의 룻은 누구입니까?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이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그 햇새대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이 부유함과 풍성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온전한 상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